네, 8월 3일 수요필 워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현장 예배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 계신 곳에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평안한 마음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생각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평안한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였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지난주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엘리야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아주 큰 전쟁에서 승리한 엘리야, 너무너무 유명한 그 엘리야, 믿음의 선지자. 하지만 그 큰 전쟁 후에 정말 그 마음과 육신과 영혼, 그 모든 것들이 탈진한 상태로 우울함과 자살 충동까지 생겼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를 다시 먹이시고 그를 다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새 힘을 주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삶을 바쁘게 살아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영혼까지 탈진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망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너무너무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함과 그런 위로와 그런 쉬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새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주신 그 기회들,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하러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의 그 복과 은혜로 새 힘으로 우리가 또 세상에서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상해버릴 대로 상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 안에서의 매일 같은 참된 쉼과 참된 평안함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아침에 너무너무 분주하더라고요. 아침에 뭐 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나면서 너무너무 분주해서 아침 큐티를 아침 큐티 못할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 안에 여러 가지 막 유혹들이 오는 거예요. 오늘은 그냥 바쁘니까 정신 없으니까 오늘은 그냥 뭐 나가면서 이렇게 눈 감고 잠깐 기도하자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냥 문득 제 마음속에 뭐가 제일 중요해?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 네가 해야 될 일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냐? 그렇게 질문을 딱 던지고 정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길진 않지만 잠깐 앉아서 큐티 책을 펴서 오늘의 큐티 말씀을 읽고 잠깐 짧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는데 우리가 너무너무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예배당을 오면서 생각이 드는 게 결국엔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던 누굴 만나던 성공하던 실패하던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선택한 우리들은 결국에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 하나님께 나오게 돼 있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개인 신앙이 우리 각자의 개인 신앙이 먼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큰 꿈, 큰 사역, 큰 비전을 꿈꾸기 전에 먼저 우리의 그 개인의 신앙이 먼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실 이 수요필 워십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간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의 개인의 신앙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신앙이 먼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쁩니다. 하나님 정신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유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여유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그런 마음 갖지 않고 우리가 먼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세상에 있는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살아갈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죄 많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꼭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찬양을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란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아멘. 주는 이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아멘.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목소리만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을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는 결국엔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엔 주님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시기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바라봐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주실 말씀,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개인의 신앙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그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또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오직 이곳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그 주님을 듣는 시간 또 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다 같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소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또 수요일 워십 그 현장에서 또 온라인에서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그 해군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 한 2년 2개월이 좀 넘는 시간을 군 생활을 하면서 제가 한 1년 정도 함정 근무를 하게 됐는데요. 함정 근무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두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좋았던 기억인데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함정 근무를 시작하고 첫 항해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날 하늘은 그 구름 한 점 없는 아주 맑은 그야말로 햇살이 가장 좋았던 날이었습니다. 배는 잔잔한 그 바다 위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수평선을 향해서 항해를 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일과를 마치고 갑판 위에 누워서 파란 하늘과 또 불어오는 그 바닷바람을 맞으며 느꼈던 그 평온함은 제가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마다 그 순간들을 떠올릴 정도로 정말 아주 강렬했던 기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가장 두려웠던 기억입니다. 바다가 늘 잔잔한 것은 아닙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만 불어오는 것이 아니고 바람은 파도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세게 불 때 너울이 높아지는 것이죠. 너울이 높을 때는 사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출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변하는 이 바다 날씨로 인해서 항해를 하고 있던 배가 큰 어려움들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예측할 수 없는 그 바다 위의 환경 때문에 또 제가 타고 있던 함정이 침몰하기 직전의 위기까지 갔었던 그런 아찔한 기억이 있습니다. 배는 바람과 파도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요동치는 배를 멈추기 위해서는 바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배에는 제동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바람을 피해서 파도를 피해서 가는 것이 이 요동치는 배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잔잔하고 평온한 바다를 항해할 때도 있지만 거센 바람과 파도가 몰아치는 폭풍의 한가운데를 지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잔잔한 바다 위를 항해할 때야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어떤 두려움을 갖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바다 한가운데서 만나는 그 폭풍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이라는 그 배가 거센 바람과 파도를 만났을 때 침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실 지난 수요일 워십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바로 나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서둘러서 제자들을 배에 태우고는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마을로 보냅니다. 그리고 혼자 남아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제자들이 할 일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먹더라도 뒤처리는 가장 나이 어리고 그 무리에서 그 공동체에서 가장 어린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로 배를 태워서 보내시고는 예수님이 남아서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예수님은 제자들을 즉시 배에 태웠다고 기록해요. 이 즉시라는 말이 지연이나 주저함 없이, 개입되는 시간 없이 바로 배에 태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방금 눈앞에서 이게 현실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일을 지금 목격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예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라고 묻기도 전에 야 빨리 타, 배에 빨리 타야 돼, 늦었어 빨리 태웠다, 이 말입니다. 그런 틈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을 보낸 후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순간적으로 제자들을 떠나 보내고 난 뒤에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육퇴를 한 우리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육아 퇴근을 하고 나서 혼자의 시간만을 보내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네. 자, 복음서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 곧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을 이용하셔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꼭 한적한 장소, 남들이 있지 않는 장소, 곧 산을 찾아서 혼자 기도하셨다는 것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이 기도가 필요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었어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피곤함을 느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똑같은 배고픔을 느끼셨어요. 그분은 슬픔과 아픔과 고통, 그리고 기쁨과 환희와 같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고통과 시험을 당하신 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감정과 고통과 아픔들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가 느끼고 있는 연약함들,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희로애락을 모든 것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침례를 받기까지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30이 다 될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예수께 임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아버지와 떨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유일하고도 영원한 관계,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그 친밀함을 유지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아들에게 아버지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는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을 간구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곧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때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분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여 쓰임받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여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적이 일어날 것을 나타내는 복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 보내고 혼자 기도하러 가신 이 예수님의 장면 속에서 우리는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아,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구나. 예수님이 어떠한 기적을 행하시겠구나.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시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은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요즘 그 밀리터리 예능이 유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밀리터리 예능에서 많이 알려진 그 해군 특수부대 UDT나 SS 정도의 수영 실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거리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사실 이분들은 수료하기 전까지 한 4마일 정도를 맨몸 수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수료할 수 있습니다. 4마일이니까 한 6km에서 8km 정도를 맨몸으로 바다 수영을 해야만 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의 능력치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은 지금 제자들이 육지를 떠나서 술이나 지금 육지로부터 떠나 있다라고 하는 기록은 헤엄을 쳐서 배로 온다거나 아니면 배에 있던 제자들이 육지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셨던 그 시각 제자들은요, 지금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 거센 바람과 파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조난당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경험 많은 어부 출신의 제자들도 제자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험 많은 베테랑 어부들도 거센 바람과 파도 앞에 그들의 경험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한 바로 수십 년간 함정에서 근무를 한 베테랑 군인들도요, 거센 바람과 파도를 만나서 배가 롤링하기 시작하면은 제대로 서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롤링하는 배에서, 롤링 치는 배에서 잘 서 있는 방법,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요령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년간 배를 타고 수년간 한정 근무를 해도요, 롤링 치기 시작하면 화장실을 기어다니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다 토해냅니다. 나중엔 기어서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롤링에 그런 속설이 있어요. 이제 흔들리는 배에서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배멀미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신기한 게도 육지에 내려오면 육상멀미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게 하도 이제 파도 치는 곳에서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육상에 내려오면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땅이.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화장실로 뛰어가기도 합니다. 막 토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거대하고 튼튼한 배도요, 거센 바람과 파도 앞에 흔들릴 뿐입니다. 어떤 기술과 경험으로도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를 멈추거나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은 말합니다. 거대하고 튼튼한 배를 만들면 안전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대하고 튼튼한 배를 만들 수 있는 설계도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배의 모형을 만들어 놓고,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엔진을 장착하고, 승진이라는 스크류를 달고, 돈이라고 하는 운전대를 달면은 거센 바람과 파도에도, 인생에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그곳을 피할 수 있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요, 인생에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파도를 막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거대하고 튼튼한 인생의 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대하고 튼튼한 배를 만들기도 전에 인생에 불어닥친 거센 바람과 파도를 만난 사람들이 세상을 원망할 때, 세상은 오히려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야. 네가 아직 능력이 없어서, 네가 능력이 없으니까 아직
그 배를 완성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내 탓하지 마 라고 외면하는 거예요. 인생의 파도 앞에 우리가 느끼는 무력감, 우리가 느끼는 자괴감, 여러분 그렇게 인생의 가장 어둡고 두려운 시간들, 폭풍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을 때 여러분 그 폭풍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밤바다가 얼마나 어두운지 아십니까? 저는 경험해봐서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마치 시력을 잃은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어둡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 무엇이 있는지도 보이지 않아요. 눈을 뜨고 있어도. 밤 사경, 이른 새벽을 가리켜요.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폭풍의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요, 조난당한 배 위에서 구주의 손길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인간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항해하다 보면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멈출 수도 없습니다. 세상이 거대하고 튼튼한 배를 만들면 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을 걸고 가장 튼튼한 배를 만들고 있는데 만들기도 전에 거센 풍랑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튼튼한 배를 완성했습니다. 인생에서는 성공적인 사람,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불어닥치는 거센 바람과 파도 앞에 요동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딜까요? 바다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배가 아닙니다. 바다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바람이 불지 않는 곳이에요. 오늘 본문 32절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14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오늘 본문 중에서 이 장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라고 하는 이 장면은 가장 극적이고 대조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홀로 계셨을 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요동치는 배 안에서 어쩌면 죽지 못해 살고 있었을 거예요. 살고 싶긴 하지만 살 소망이 없는 상태, 그래서 살고 싶다고 울부짖고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있던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육체는 살아있지만, 내 육체는 살아있지만 우리의 영은 살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동치는 배 안에서 라이프가드를 붙잡습니다. 세상은 얘기합니다. 너 살기 위해서 돈을 붙잡아야 되고, 너는 살기 위해서 관계를 붙잡아야 되고, 너는 살기 위해서 주식을 붙잡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붙잡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에 달려있는 라이프가드를 잡는 것이 침몰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인생의 배에 누가 타고 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내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이 누구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바다, 폭풍이 몰아치고 두려움에 질려있는 자신의 제자들을 정확하게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하지 않습니까? 멸망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요. 캄캄한 바다 폭풍 한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 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하며 두려움의 소리를 지릅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눈을 가려서 온전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인생의 거대한 파도가 찾아올 때, 몰려올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벌 받지 않기 위해서, 나는 기쁘지 않지만, 즐겁지 않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유지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운 존재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폭풍 가운데 베드로가 외쳤던 그 말을 우리가 오늘 외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베드로는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달라고요. 주님 저 좀 살려 달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유령이라고 소리치는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유령이라고 외치고 소리 지르고 있는 그 제자들 향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거예요. 나다, I am, 에고 에이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내심을 받죠. 애굽으로 돌아가라고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이름을 물어보면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 전능자다. 나는 너희의 피난처다. 이것이 오늘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안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밝히시는 본인의 정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이라고 하는 배에 예수님이 오르신다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내 배를 이끄는 선장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분은 나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배의 키를 넘겨드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 오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가, 내 인생이라고 하는 배의 키를 누가 쥐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폭풍 가운데 주님이 유령과 같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내가 인생의 고난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그런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며 안전한 곳으로 이끄시는 주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의심을 가지고 주님께 요청합니다. 만약 주님이시라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주님, 저를 좀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베드로는 생각했겠죠. 주님이 명령하시면 이 폭풍이 잠잠해지지 않을까?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이 오라 말씀하실 때 잔잔한 바다를 걸을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폭풍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잠해지지 않는 그 폭풍을 보면서 주님을 의심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순간에도 폭풍은 몰아칩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은요, 잔잔해지는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폭풍 위를 걷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혹 폭풍 위를 걷다가 의심에 빠질 때에도 우리를 즉시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대하고 튼튼한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배에 우리를 거센 바람과 파도가 없는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그 선장을 태우는 것, 내 인생의 키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거센 풍랑을 만난 인생이라는 배가 침몰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이끄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 진실한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요새이시고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라고 하는 이것,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그럼 믿으세요. 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비록 인생의 거센 풍랑과 파도가 내 인생 가운데 칠지라도 하나님, 내가 요동치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내 인생의 배가 튼튼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흔들리지 않는 곳으로 인도하실 유일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파도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오늘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인생의 거센 풍랑과 거센 바람과 거센 파도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있을 수 있을지라도, 유동치는 그 배 인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나님 날마다 무엇이나 인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찾아오시고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그 일으키시는 주님, 하나님 인생의 파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 빠지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의 손을 이끄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여정을 지날 때에 인생에 불어닥친 거센 바람과 파도 앞에 요동치는 우리의 인생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이 비록 잔잔한 바다, 잔잔케 되는 그 바다를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능력이 폭풍 위를 걷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잊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때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의 여정이 여전히 흔들리는 배와 같을지라도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는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주님과 함께 인생의 풍랑을 돌파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저희 모든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인생의 거센 폭풍 가운데 혹시 있는 분들이 계실지라도 오늘 그 한 폭풍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을 나가서 또 인생의 여정을 시작할 텐데 반드시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승리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여 주실 그 선장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여기서 동일하게 수요일피로십 예배는 진행됩니다. 현장에서 또 온라인에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이제 현장에서 함께 큰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